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이곳에 부족한 종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셨음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새특교회와 주의 백성들에게 항상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고 축복의 길을 열어주시고 항상 어디 있든지 주의 성전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부활, 다시 오심을 전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교회로 세워주시옵소서. 모두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세워주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종이 두서없이 주의 말씀을 전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의 심령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은혜가 있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열려지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당신의 삶을 축복합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참 인색할 때가 있어요. 나는 축복받기를 원하고 상대방에는 그냥 그저 그렇고. 제가 오늘도 저희 교회에서 설교하면서 이젠 고인이 되신 안병욱이라고 하는 철학자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했어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라디오 방송을 듣다가 안병욱이라고 하는 교수가 나와서 어떤 인생 철학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걸 듣고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어떤 감동이냐면 그분은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나도 이뤘고 남도 이룬 일을 먼저 계획을 했다. 첫 번째 조건이 안 될 때는 두 번째로 하는 것이 뭐냐면 나에게는 이렇고 남에게는 해가 되지 않는 일을 하겠다. 첫 번째와 두 번째가 안 될 때는 세 번째, 내가 살기 위해서 남에게 위해를 가해더라도 그러한 길을 선택을 한다. 어떻게 보면 세 번째는 이루어지지 않아야 되는 일이지만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첫 번째도 지나가고 두 번째도 지나가고 세 번째를 택할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죠. 제가 촌놈이라서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근데 그분이 우리 학교에 개건 교수로 오셨어요. 이제 은퇴하실라 했으니까. 제가 그분을 찾아가서 물어봤습니다. 교수님,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교수님의 라디오 방송에서 철학 강연을 듣고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저에게 소개시켜주는 책이 하나 있었어요. 어떤 책이냐면 사회 정의론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프랑스 사람이 지은 건데 영어로 번역이 되어졌어요. 그걸 한번 주시면서 이 책을 한번 읽어봐라. 그래서 제가 그 책을 읽고 다시 한번 뵀어요. 다시 뵈면서 하는 말이 제가 그랬어요. 우리 사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는 멀어졌고 사회 정의와도 엄청 멀어졌네요. 그랬더니 그분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예수 믿냐? 이렇게 물어봐요. 네, 그렇습니다. 어머니 뱃속부터 예수를 믿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할아버지도 그 후에 할아버지부터 예수 믿는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 예수를 꼭 붙잡고 살아라고 저한테 그렇게 부탁을 하셨어요. 근데 제가 그분 때문에 고난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왜냐면 그분이 준 책 때문에 제가 학교 교보지에다가 지금 우리 정부는 민주주의가 아니다 이런 글을 써가지고 제가 도망도 다니고 어려운 생활을 좀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시작하냐면 그분이 말하는 인생 철학은 성경하고는 다른 이야기잖아요. 인간의 이성에 촉구하는 그러한 이야기잖아요. 근데 성경,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은 우리에게 남을 위해서 네가 좀 죽어주고 네가 보이지 않고 살아가기를 원하시잖아요. 근데 그분이 말하는 인생 철학은 온전히 사람 중심이었지 예수 중심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나중에 또 만났습니다. 한 10년 뒤에 만나서
제가 이제 신학을 하는데 교수님의 어떤 인생 철학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저한테 맹랑한 말을 한다. 젊은 친구가 어떻게 그렇게 내가 이렇게 한 80평생을 살아오면서 자기한테 도전적인 이야기라는 친구는 처음이라는 거예요. 교수님의 인생 철학이 잘못됐습니다. 성경하고는 다릅니다. 근데 그렇게 주장하시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맹랑하다고. 다시는 보지 말자고. 네,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자, 오늘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이르렀을 때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이렇게 여기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물었을 때에 제자들이 하는 말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또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합니다. 이런 대답을 했어요. 이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여기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에 서로가 쭈뼛쭈뼛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이때까지 예수님을 따라서 다녔지만 예수님에게 하늘나라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분이 누구인지, 그분이 어떤 분인지, 그분이 어떤 사상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셔서 삶을 가르치는지 그거를 터득을 못하는 거죠. 이때에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심령 가운데 임하셔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예수님이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오늘 청지기 헌신예배라고 하는데 청지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고백해야 되는 중요한 문제가 무엇이냐면 주는 나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예요. 이 고백이 분명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고 나서 엿새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내리시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어요. 높은 산에 올라가셨는데 예수님의 모습이 변형되어지고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의 눈에 예수님이 변형된 모습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듯이 정말 우리가 흠모하는 모세와 또한 능력의 선지자인 엘리야와 이렇게 대화하는 모습, 말하는 것을 그들에게 보였어요. 이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너무나 좋습니다. 그래서 정말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에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짓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면서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겠죠. 이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그들에게 들리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을 때의 제자들이 심히 두려워서 정말 떨고 있었잖아요. 두려워서 떠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에게 손을 내시며 말하기를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눈을 떠보니까 모세도 안 보이고 엘리야도 안 보이고 오직 예수님만 보이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가 믿어야 될 분, 우리가 따라가야 될 분, 우리가 어떤 분의 말을 듣느냐, 예수님의 말씀 외에는 들을 필요성이 없다. 예수님의 말씀만이 생명이다. 예수님의 말씀만이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나를 좀 이끌어줄 수 있고 나에게 평안을 줄 수 있고 기쁨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생명의 말씀이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많은 상담자들이 있고요. 세상에 많은 어떤 학문을 연구해서 사람들이 지성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들의 말씀에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의 말씀 앞에 참된 해결책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고 따르는 이 성경의 말씀 속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나는 정말 예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맹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경 말씀을 너무나도 모른다는 거예요. 성경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조차도 알 수가 없고 그냥 나는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러한 성경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다투는 문제가 뭐냐, 어려운 상황이 오고 극한 상황이 왔을 때, 쓰러지고 넘어졌을 때 일어설 수 있는 힘과 용기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붙잡고 일어서야 되는지, 내가 왜 일어서야만 하는지, 내가 일어서서 왜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변화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지, 그 입지가 분명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은 성경에서 하나님을 어떠한 존재적 가치로 믿는지 제가 알 수 없지만 제가 믿는 하나님은 그래요. 저는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나를 창조하시는 분, 나의 주인이신 분, 나의 모든 것을 소유하시고 다스리시는 분, 저는 그 하나님을 믿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죠. 내가 아무리 죄를 짓고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 있어도 하나님 앞에 와서 용서를 구하면 언제든지 나를 씻겨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세워주셔서 대화를 하기를 원하시고 내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 선하신 하나님. 또 한 가지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 삶에 다가오시면 내 삶을 들어서 사용하시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빛을 발산하게 하시는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저는 이 세 가지를 목회하면서 늘 주장을 합니다. 왜? 제가 만난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제가 올해 목회자 생활 32년째인데요. 전도사 때부터. 많은 어려움과 슬픔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어요. 제가 나이 28에 건축사가 됐어요. 굉장히 빨리 됐어요. 우리 동기들 중보다도. 기사 자격증이 6개씩이나 있었어요. 근데 제가 신학을 하면서 한국기술검정공단에 반납을 하러 갔습니다. 제가 이걸 반납하지 않으면 신학을 하다가 되돌아갈 것 같은 그러한 생각입니다. 그래서 반납을 하러 갔더니 그 공단에서 하는 말이 이때까지 취소가 되는 건 알았어도 이 반납하는 건 어떻게 해야 될지 해본 적이 없어서 그래서 일단은 면허 취소를 해 주십시오. 자의적으로 취소를 해 주십시오. 이때까지 사고가 생겨서 면허가 취소되는 건 봤어도 자의적으로 취소하는 걸 어떻게 취소할지 모른다고. 그래서 반납을 했습니다. 반납을 하고 신학을 하는데 어렵죠. 힘들죠. 정말 고난이 오는 것 중에 하나는 물질에 관한 문제였어요. 제가 신학을 한다고 하니까 우리 집에서는 내쫓았어요. 이제 우리 집하고는 상관없는 사람이다. 왜요? 할아버지도 장로님 인물인데 목회자가 되는 걸 원하지 않았어요. 그냥 훌륭한 장로가 되라. 저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세우고 하는 목회자를 돕는 장로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목사가 되라 소리는 안 하세요. 근데 저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는 분이 한 분 계셨는데 그건 우리 할머니 권사님이 손자가 목사가 된다고 그 길을 간다고 그러니까 기뻐하시는 분은 그분 한 분이었어요. 모든 사람이 반대했어요. 그래서 혼자 신학을 하기 시작하는데 어렵죠. 힘들죠. 그래서 새벽에 나가서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제가 이 길을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를 힘들게 하는 자들을 내가 축복하고 저들을 위해서 내가 뭔가 좀 생명의 말을 하고 선한 말을 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길을 좀 열어주세요. 제가 안양에 있는 어느 창세교회를 나가서 새벽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물었어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원하셔서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를 먹여주고 입혀주고 모든 걸 다 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게 무기가 그거예요. 하나님 책임지세요. 하나님이 책임진다고 하셨잖아요. 제가 돈이 없을 때마다 그 기도하면요.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기도하고 있는 제 성경책에다가 봉투를 주고 가세요. 너무 감사한 일이죠. 제가 신학을 하는데 정말 교회에서 이렇게 사례비를 받았는데 뭐 월세 빼고 뭐 이렇게 난방비 빼고 뭐 다 빼니까 100원짜리 하나 딱 남았어요. 교회를 가야 되는데 교회를 갈 수가 없잖아요. 새벽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푸념하는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먹이시고 입히신다면서 이 100원짜리 하나 가지고 한 달을 어떻게 살으라고 그래요. 학교를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더니 평택에서 지금 목회하고 있는 제 친구 목사가 저한테 봉투를 하나 주면서 내가 오늘 새벽에 기도하는데 이 11조를 너 갖다 주라고 하더라. 자꾸 이 감동이 와갖고 내가 교회에다가 헌금을 못하고 너한테 갖고 왔다고. 그때 제가 이런 다짐했어요. 하나님 앞에 물질을 구하는 기도는 하지 않겠다고. 남들이 좀 힘들고 어렵구나. 그랬어요. 어렵잖아요. 신앙생활하기가 정말 어렵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가 어렵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그 길을 가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만을 바라보고 가야 되잖아요. 여러분 청지기적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다른 것 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아멘.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가다가 지쳐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깨지고 부서져도 또 일어나서 주님을 바라보고 걸어가. 그 결국에는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기다리고 계실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도착해서 주님 저희 이제 도착했습니다. 이렇게 만약에 보고를 드린다면 그 주님이 우리를 안아주시면서 참 고생 많이 했다. 지금부터 나와 함께 먹고 즐기자.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면서 여기서 나와 함께 영원히 삶을 누리자. 우리의 머리에는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시면서 정말 우리를 다독거리시고 축복하시는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볼 때 오늘의 현실 속에서 우리가 아파하고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것들은 하나님 나라에 비교하면 정말 빙산의 일각에 불과한 그런 모습일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전하고 싶은 말은 예수님 한 분만을 바라보자는 거예요. 아멘. 자, 예수님만이 길이고 생명이고 구원이고 삶이라는 거죠. 그 예수님만이 행복의 원천이고 완성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혹시 여러분 중에 자녀들이 믿음 생활을 어렵게 한다. 잘 믿음 생활을 안 하려고 한다. 그러면 여러분 자녀들에게 뭐라고 하지 말고요.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정말 예수님을 진정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내가 정말 예수님의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 그들이 보는 앞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는 정말 하나님의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정말 내 생각을 버리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교회에서는요. 인정받는 교회 오빠가 될 수 있고요. 정말 아름다운 성도가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가정에서 내 자녀가 나를 존경하지 않고 내가 무슨 신학적인 지도를 하려면 핀잔을 주고 그건 아빠의 신앙이죠. 그건 엄마의 신앙이죠. 나는 달라요. 이런 얘기를 한다면 나는 내 삶을 뒤돌아봐야 돼. 내가 내 자녀에게 삶으로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해. 그러한 모습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를 고칠 때 내 자녀가 고쳐지고 내 자녀가 정말 하나님 앞에 열려지는 그러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다른 데 문제가 있잖아요. 여러분 다음 세대를 세웁니다. 우리 뭐 12월 달 되고 여름 되면 뭐 다음 세대를 세웁시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뭐 청소년 집회를 합시다. 여러분 그거 다 중요해요. 좋아요. 진짜 중요한 거는 다음 세대를 세우는 거는 어떤 교육기관에서 세우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의 모범된 신앙 모습으로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이것이 진정한 신앙을 세우는 모습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성경 어디에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라고 하는 말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를 만들으라는 말은 있어요. 근데 제자를 세우는 데 있어서 교회가 수단이 되어지고 모이는 것이 수단이 되어지는 거죠. 근데 우리는 착각을 하고 있어요. 교회를 세우면 된다고요? 아니에요. 제자를 만들어야 교회도 만들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른 곳에 있지 않아요. 근데 자꾸 세상의 관념 속에서 교회가 세속화되어져 가요.
여러분, 세상의 문화는 세상에 맡기는 거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우는 기독교 문화는 교회가 주관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살아납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만을 전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서 이끄신 대로 살아갈 때 저는 제자화가 되어지고 교회가 살아난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다르지 않아요. 정말 가정에서의 진정한 신앙이 다음 세대를 세우는 거죠.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들으시고요, 자기의 삶을 가르치는 거예요. 보여주고, 정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고, 어떤 세속화되어지지 않는 가운데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의 하나님의 역사 속에 원수와도 이렇게 조화를 이루면서 화목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점진적으로 늘려가시는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제자들이 터득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외부적인 교육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면적인 하나님의 성전이 내 안에서 만들어졌을 때 정말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서 나를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이 되어주실 때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바다와 같다고 표현합니다. 그런 그 바다와 같은 그 세계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바닷물이 침투하지 못하는 그 배 안에 그 배를 타고 항해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거기에 바닷물이 그 배에 스며들기 시작하면 여러분 침몰하고 합니다. 우리의 신앙적 반면도 마찬가지예요. 세속의 개념들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파고 들어와서는 하나님이 보실 때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여길 수가 없다는 거죠. 그것이 물들기 시작하며 내 심령이 세속화되어서 세상적인 방식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걸 원하시잖아요. 여러분, 창세기부터 말라기 성경까지 읽어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나를 경외하는 나의 백성이 되어지길 원한다. 나를 경외하는 나의 백성이 되어지길 원한다. 그래서 말라기에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랐어. 치료하는 광선을 받아요.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기뻐하며 뛴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 1년하고 10년하고 20년 하면요, 습관에 젖어서 이렇게 신앙생활 할 때가 없지 않아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근데 누구는 두려워하는지 아세요? 사람은 두려워해요. 근데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서, 늘 선하신 하나님이라서 늘 용서하시고 품어주시고 그러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지는 모르겠지만 진정으로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대상은 하나님이시라. 예수님이시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할 때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어떤 세상의 지성인들의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할렐루야.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제가 포천에 온 지 13년이 지났는데요. 제가 저희 교회에 저도 개척한 교회가 아니고 이렇게 부임해 왔어요. 근데 포천이 춥더라고요. 송우리도 추운데 여기는 더 춥겠지, 그죠? 그래서 제가 우리 이현수 목사한테 부탁하는 말 좀, 옷을 좀 든든히 입고 살아라. 좀 머리가 추우면 안 된다고. 보기 싫더라도 모자를 꼭 쓰고 다녀라. 저는 그래서 모자를 늘 쓰고 다녀요. 혈압도 있어가지고 추운 데 나가면 막 지가 막 이렇게 쭈뼛쭈뼛 쓰고 그러면. 근데 첫 해 와가지고 너무 추워가지고 제가 3일 만에 안양으로 도망갔습니다. 안양으로 갔더니 저희 집사람 하는 말이, 목사님 왜 오셨어요? 너무 추워서 못 있겠어, 거기 교회. 너무 추워서 견딜 수가 없어.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내가 말이야, 포천 시장이 되면 난방 위치로 해줘야 될 것 같아. 그 사람들은 어떻게 그렇게 사냐? 여러분, 이 추운 지방에서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감사하고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할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1년 만에 제가 이사 왔어요. 포천으로. 그때까지 저희 성도들이 저한테 마음을 안 줘요. 저 목사님, 우리 교회 왔지만 돌아갈 수 있어. 이런 생각을 하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이사를 안 오니까 그 사정도 모르고. 그래가지고 이 소무리에 또 집이 잘 안 나요. 집을 구하려고 부동산에다 이렇게 부탁을 해놔도 잘 안 나타나. 1년 만에 제가 이제 집을 구해서 왔어요. 그리고 이제 주민등록을 이전해 왔어요. 그랬더니 저희 교회 집사님이 뭐라 그랬냐면, 목사님 이제 포천 시민이 되셨네요. 그러면서 저한테 곁을 주더라고요. 그렇게 마음을 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상처받은 마음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에게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나 쫓아내지 않으면 내가 은퇴할 때까지 이 교회에서 내가 신앙생활하고 목회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디서 나를 청빙해 와도 제가 가지 않을 겁니다. 근데 제가 그 말을 엄청 후회했어요. 작년에도 청빙이 왔고요. 교회 온 지 5년 만에도 서울에 있는 교회에서 청빙이 왔고, 작년에도 서울에 있는 교회에서 청빙이 왔어요. 좀 와주셨으면 좋겠다고. 근데 제가 성도들에게 그런 어떤 이야기를 했잖아요. 여러분들이 가지 말라면 안 가겠다고 했잖아요. 제가 그 약속을 지킨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제가 늘상 공동의회 할 때마다 하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어떤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나 싫다고 그러면 빨리 싫다고 그래라. 좀 내가 나이 한두 살 젊었을 때 빨리 가게. 근데 그 말을 안 해요. 근데 제가 그 말을 제가 안 해요. 이제 나이가 60이 되니까 그 말을 할 수가 없네요. 그래서 오늘도 공동회의를 했어요. 근데 제가 그 말을 못했어요. 그랬더니 집사님 한 분이 저한테, 목사님 왜 그 얘기 안 하세요? 싫다 그러면 간다면서요? 그러면 제가 오늘 싫다고 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웃고 말았어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자꾸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사람의 생각을 빼야 돼요. 사람의 생각을 빼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서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씀하세요.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서 2장에서요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에 대한 어떤 겸손, 낮아지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수 있는 것도 자기의 생각을 비웠기 때문에 오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린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내 생각을 없애버리고 나를 비우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올 공간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나를 다스릴 수도 없고, 하나님이 내 심령 가운데 자정하셔서 나를 통치할 수도 없다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 삶의 목적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심령이 내 안에 들어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치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함을 받는 자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사람의 생각대로 살아서는 늘 갈등만 있고, 불안만 있고, 원망만 쌓이고, 적을 만들 뿐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상대방을 바라보고 내가 삶을 살아갈 때는 그 원수도 나랑 화평해야 되고, 내가 그를 위해서 헌신해야 되고, 내가 그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돼요. 이게 믿음이다. 이게 진정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에 대한 진정성이 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거 마음껏 다 주셔요. 할렐루야.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행하는 거예요. 다른 일을 행하는 게 아니죠.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기뻐해야 될 대상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 사람마다 다 달라요. 나는 이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저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세상 말로 올인해야 된다. 파묻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오늘 마태복음 17장 말씀으로 돌아가서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의 모습 속에는 정말 예수님만 보여야 되는데 모세가 보여요. 엘리야가 보여요.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 하다가 야, 저기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있대, 우리 거기 가서 말씀을 듣고 은혜 받자, 뭐 이런 생각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본 교회에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내가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도요, 은혜가 충만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또한 능력을 행하는데 엘리야 같은 능력의 어떤 목사님이 계시되 우리 그쪽으로 가자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은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때 내게 임하는 것이지 누가 내게 부어줘서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몇 년 전까지 양주에는 어느 기도원에 목요일마다 집회를 인도했어요. 집회를 인도하는데 한 3년 했습니다. 3년 했는데 그 원장님이 목사님 이제 오시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서 왜 그러나 그랬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태반 앉아있는 분이 여자분들이더라고요. 이렇게 여자분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들 왜 여기 앉아있냐고, 교회에서 일하고 교회에서 기도하고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 읽고 교회에서 성경 공부하면 되지 왜 기도원에 꼭 와서 여기서 기도해야 기도가 되냐고. 그랬더니 밥 먹을 때 거기 모여있던 여자 성도들이 저를 보고 막 훑혀보고 째려보고 막 그럽니다. 그래서 그랬더니 하는 말에 기도 원장님이, 목사님 여기 다 앉아 계신 분들이요, 태반이 여자 목사래요. 아, 그래요? 그 다음 주에 또 섰습니다. 여러분 중에 목사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랬더니 정말 80%가 여자 목사예요. 왜 여기 와 있냐고. 그럼 목회를 해야지. 네? 제가 야단을 쳤어요. 목사면 목회를 해야지 왜 기도원에 와서 쭈그리가 아니고 기도하러 특별한 일이 있어서 기도하러 오면 좋은데, 내가 이때까지 보니까 여러분 매주 오잖아. 매주. 응? 돌아가라고. 그랬더니 기도원 목사님이, 목사님 다음 달부터는 오시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정중하게 알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여기가 가까워 있는 도분구에 있는 어느 조그만 신학교에서 저한테 로마서 강의를 해달라고 부탁이 왔어요. 그래서 강의를 하러 갔더니 아니 한 100%가 여자분들이에요. 제가 물어봤어요. 권사님, 집사님들 다 앉아 계세요. 제가 한 사람 한 사람 물어봤어요. 신학 공부하고 뭐 하실게요? 목사 되려고 한대요. 아, 그래요. 전부가 목사가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여러분들 다 목사하면 교회에서 누가 일을 하냐? 꼭 목사가 돼야 주의 일을 하냐? 권사로 일을 하면 안 되냐? 집사로 일을 하면 안 돼? 왜 굳이 다 목사로가 되려고 그러냐? 어디 성경에 여자가 떨어 목사하라는 법이 어디 있냐고. 제가 설명을 해줬어요. 여선지자는 성경에 있어도 여자 제사장은 성경에 없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일을 세상이 쫓아간다고 그렇게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려고 하냐? 돌아가십시오. 그랬더니 나는 그 신학교 학장이 자기 방에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지를 몰랐어. 그랬더니 강의 끝나고 나니까 목사님 잠깐 보고 가세요. 그러더라고요. 갔더니 목사님 다음 학기부터는 강의 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고 물어봤어요. 나는 저 사람들 때문에 먹고 사는데 목사님 저 사람 다 쫓아버리면 우리 수입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한테 성경을 펴서 가르쳐드렸어요. 왜 하나님 말씀에 하지 말라는 거를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에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게 뚜렷하게 구분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다 한다고 합니까?
참 여러분 교회는 세속화돼서는 안 돼요. 우리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세속화되는 순간 우리는 마귀의 밥이 됩니다. 마귀가 찝쩍거리는 밥이 된다고요. 그리고 요즘에 신천지가 극성을 부리잖아요. 저는 소물에 있어서 저희 교회는 버스 정류장 바로 옆에 내리면 교회를 들어와요. 그러다 보니까 새벽에 우리 교인들이만 나오는 새벽 예배에 낯설은 성도들이 등장을 하기 시작했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신천지예요. 그 소물사거리에서 자기들끼리 새벽에 4시에 만나서 열심히 기도하고 불 켜지지 않는 교회는 건드릴 필요도 없다. 새벽에 불 켜져가지고 기도하는 교회, 그 교회를 집중적으로 공격을 해야 된다. 이렇게 기도하고 온다는 거. 그래서 제가 너무 웃겨가지고 말씀을 전하다가 제가 이렇게 쳐다봤어요. 그때는 째려보더라고요. 이렇게. 저도 째려봤어요. 제가 눈싸움으로는 이겼어요. 근데요, 그들이 말씀을 안 봐요. 하나님 말씀이 뭔지를 모르니까 그렇게 하고 다니는 거 아니겠어요? 정말 이만희가 가리키는 교리가 최고인 것 마냥 그렇게 여기고 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고 나가야 돼요. 할렐루야.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아멘. 요한복음 6장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아멘.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어오게 되어지면 우리의 모든 것들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고 그 말씀을 사모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고. 아멘.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할렐루야. 마태복음 3장에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올라오세요. 물에서 이렇게 올라오실 때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아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례 받으실 때. 근데 요한복음 6장에 보게 되시면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마태복음 17장에서는 하늘에서 음성이 나기를 내 기뻐하는 자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아멘.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요. 교회를 세워가는 것, 제자를 세워가는 것, 내가 삶 속에서 어떤 부딪히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거잖아요. 아멘. 다른 데 있지 않잖아요. 주의 말씀이 나를 통치하실 때부터 나의 모든 것들은 해결되어지는 거잖아요. 높은 산들이 깎여서 골짜기가 메워지고 내가 가는 그 길이 평탄하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의 눈을 가리시고 오직 예수님만 보이게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바라봐야 될 것은 그 예수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그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제가 2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기독교 역사상 2000년이 넘도록 목숨 바쳐 지켜온 중심 사상과 핵심은 오직 예수라는 거예요. 아멘. 오직 예수예요. 왜 오직 예수이어야만 하느냐라는 거죠. 첫 번째는요. 그분만이 구원자이기 때문에. 그분만이 구원자예요. 여러분 구약시대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지은 죄를 사함받는 방법이 있었어요. 그것은 산 짐승을 잡아서 흠없는 짐승을 잡아서 제물로 드리는 피의 제사였어요. 다시 말하면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거였어요.
여러분 산 짐승을 죽이고 그 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제사함 받는 속죄의 그림자였어요. 여러분 그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림자였다고요. 속죄의 제사가. 완전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순간 우리 인류에 대한 모든 속죄가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모든 자에게는 제사하는 거죠. 그 믿음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어요. 사람이 나를 위로하는 말을 해줄 수도 있어요. 사람이 나를 도와줄 수도 있어요. 나의 어떤 삶을 인도해 줄 수도 있어요. 나에게 물질의 도움을 주고 직장을 허락해 주고 기타 등등 모든 것이 다 가능합니다. 그런데요. 사람이 나를 대신 죽고 내 죄를 사해 주고 나를 구원해 주고 영원히 내 곁을 떠나지 않고 함께해 줄 분은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또한 그 이후부터의 삶도 늘 함께 하시면서 나와 함께 하셔요. 나를 도와주세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가를 잘 설명하고 있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가장 정확한 표현을 찾으려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설명하셨는가를 살펴보면 알 수가 있겠죠.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자존자라는 거예요. 이 말은 시작과 끝이 없는 분이라는 거죠. 언제나 어디에나 존재하시는 분, 모든 인과 법칙을 초월해서 계시는 분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사야 40장에 보게 되어지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표현하는데 나는 내 하나님이요 내 구원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 외에 구원자가 없다라고 또 말씀하세요. 그 다음에 이사야 44장 24절에서는 나는 내 구속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 45장 22절 말씀에 보면은 땅의 모든 끝이요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인간을 구원해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나의 어떤 슬픔과 어려움과 낙심 가운데서도 나를 위로해주고 일으켜 세워주고 다시 일어나 걸을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는 분도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외에는 보이지 않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성경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교훈이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하는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신약 성경에 와서 여러분 사도행전 4장에 보게 되어지면 사도 베드로가 예루살렘 성전에 그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자를 일으켜 세우셨잖아요. 정말 성전 미문에 앉아서 성전에 기도하러 들어가는 자들에게 한 푼 달라고 구걸하는 그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에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나는 금도 없고 은도 없다. 근데 내게 있는 것이 있어. 그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너에게 주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그의 손을 잡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명령을 해요. 그러니까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그 안진뱅이가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춤추며 정말 성전 안으로 들어가면서 너무 기뻐하는 그러한 모습이 보였잖아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또한 예루살렘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잖아요. 그 안진뱅이가 자기를 일으켜 세운 자가 베드로라는 것을 알잖아요. 근데 저 사람이 나에게 은혜를 줬다. 나를 일으켜 세워줬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집중해서 몰려들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솔로몬의 행각이라는 곳으로 밀려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행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하는 말이 그런 얘기예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오직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17장에서 왜 예수님이어야 하는가? 그분만이 유일한 구원자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 삶의 구원자. 저와 여러분들은 다 자녀들을 좀 세계적이고 글로벌한 인재들로 키우기를 원할 거예요. 그렇죠?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제가 부목사 때 영국으로 공부하러 갈 기회가 이제 생겼습니다. 제가 있던 교회에서도 가서 좀 공부하고 돌아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아이가, 큰님이 그때 초등학교 5학년, 둘째 아이가 초등학교 2학년이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먼저 보내려고 그랬어요. 먼저 가 있으면 아빠가 1년 후에 갈 거니까 가서 공부하고 있어라. 그러니까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가족들이 모여서 기도하는데. 근데 우리 큰님이 한 열흘 정도 됐는데 원형 탈모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정말 500원짜리 동전만 이렇게 똥꾸가 그냥 여기 나고 저기 나고 이렇게 났습니다. 그래서 교회 사역을 마치고 돌아왔더니 저 아이 좀 이야기 좀 해보라고. 그래서 아이 반에 가서 이야기를 했어요. 왜 그러냐, 고민 있냐 그랬더니 저한테 하는 말이 그래요. 아빠, 내가 이때까지 엄마랑 아빠랑 떨어져 본 적이 없는데 지금 동생하고 달랑 낯선 곳에 가서 살으라고? 나 그거 못해. 난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하나님 나를 좀 글로벌한 인재를 키워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나를 그거 취소할래. 안 간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러냐? 그럼 아빠도 기도해 볼게. 아빠도 그 기회가 쉽게 오지 않는 기회인데 그럼 아빠도 그 기회를 포기했으면 좋겠냐? 그랬더니 우리 아이 입에서 하는 말이 아빠 그거 포기하세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거기 간다고 예수님이 더 잘 믿어지나요? 우리 아이 입에서 나온 소리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우리 아이의 마음을 좀 바꿔주세요. 우리 아이를 좀 마음을 바꿔줘서 영국에 있는 캠브리지 쪽 가서 좀 공부 좀 하게 도와주세요. 그때 하나님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네 아들이 네 거냐?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었어요. 네 아들이 네 거냐? 네 아들은 내 거야. 내 아들이야. 근데 왜 네 맘대로 키우려고 그래? 네 아이들 내가 키울 거니까 손 떼라고. 제가 새벽에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하게 이렇게 들었어요. 그래서 새벽 예배 마치고 와서 이제 아이 모아놓고 아침을 먹으면서 안 가도 되겠다. 가지 말라고. 그때는 우리 큰 놈의 입에서 미소가 번지면서 너무 마음이 평안해지는 모습. 그걸 제가 보면서 야, 내가 욕심이 너무 많았구나. 아이들을 키우는데도 욕심이 많았구나. 이걸 버려야 되겠구나. 예수님이 키우시게, 하나님이 키우시게 내버려둬야 되는데 내가 간섭을 했구나. 여기도 간섭하면 안 되겠네. 그래서 그다음부터 아이에게 그래서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으라고. 근데 정말 공부하고는 영 딴판이에요. 노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죠? 노는 거 엄청 좋아합니다. 제가 왜 중간에 이렇게 제 삶의 간증을 하게 되냐면 저희 아이가 지금 노래를 해요. 근데 잘 안 떠요. 뜨지도 않고. 근데 대학에서 또 아이들도 가르치고 또 학원에서도 가르치고 또 문화센터 가서도 가르치고 이런 사역을 해요. 근데 우리 아이가 늘상 하는 말이 왜 아빠 안 뜨지? 왜 사람들이 내 노래가 싫은가? 근데 제가 하는 말이 그래요. 하나님이 하시잖아.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그냥 믿고 따라가. 응? 그럼 되지 않겠냐? 근데 우리 아이가 공부를 얼마나 잘했냐면요. 안양에 가보면 신성고등학교가 있어요. 그 학교는 한 해에 서울대학을 한 60여 명, 80여 명씩 가는 학교예요. 입학할 때 1등부터 80등까지는 강제로 기숙사 생활을 해요. 그 아이들에게는 혼자 공부할 수 있는 독서대도 준비되어지고 그 아이들만 들어가는 학습관이 따로 있어요.
그러면 2학년 올라갈 때 20명 잘라내요. 근데 우리 아이가 한 학기 딱 지났는데 보따리 싸가지고 왔어요. 하는 말이 뭐냐면 공부 안 할 겁니다. 아니 뭐 예수만 잘 믿고 살면 됐지 뭘 공부까지 이렇게 해야 됩니까 이거. 세상적인 공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저하고 2년을 싸웠습니다. 그때도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렇게 해가지고 저 아이가 세상에서 잘 먹고 살겠어요. 그때도 하나님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버려 두라. 네가 간섭하지 마라. 그 아이는 내가 키워서 내가 이끌어갈 거니까 네가 그렇게 사람의 생각으로 그렇게 그 아이를 지도하지 마라. 이때까지 손을 뺐는데요. 사는 게 여전히 버거워요. 힘들어요. 응? 그래도 그 안에는 기쁨이 있더라고요. 본인의 기쁨. 응? 여러분 그 아이가 늘 주장하는 게 있어요. 나 그래도 예수님 믿어요. 정말 예수님 믿어요. 우리가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대학을 가면서부터 대학에서 술 문화를 몰라요. 담배 문화를 몰라요. 어디를 딴데 뭐 흐트러지게 하는 모습이 몰라요. 지금까지도 그래요. 그러면서 그 아이가 하는 말이 나 예수님 믿거든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거든요. 정말 예수님 생각만 하면 마음이 평안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럽니다. 그래서 너는 신학대학원을 가야 돼 이놈아. 목사가 돼야지. 그러면 우리 아이 하는 말 아빠는 나한테 이렇게 목사를 시키고 싶어요. 아빠 삶을 보세요. 정말 성도들에게 말 한마디도 못하고 하고 싶은 말도 못하고 참아야 되고 들어줘야만 되고 왜 그걸 그렇게 놔둬라 하라고 합니까? 저한테 하는 말이 그거예요. 그리고 풍성합니까? 아빠 맨날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주장하는 말이 뭡니까? 목회자는 성도들의 평균 생활을 하면 된다. 이 생활을 하니까 성도들이 맨날 고기만 맞춰주잖아요. 최고 생활을 해야지.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 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그러면서도 본인이 열심히 살아요. 그래서 제가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기를 원한다고. 그러면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면 언젠가는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을 거라. 자, 두 번째 말씀드릴게요. 왜 오직 예수님이어야 하는가? 그것은 예수님만이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영원히 함께 하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부부가 아무리 사랑하고 가깝더라도요 영원히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함께하는 그 순간까지는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아껴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영원히 우리를 섬기고 우리를 아껴주시고 사랑하시면서 우리를 떠나지 않으세요. 아멘.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날, 여러분이 정말 믿음 생활을 꾸준히 하는 날, 이 새특교회와 떠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그래요. 교회 장로, 권사, 안수집사가 됐어. 그러면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 교회를 떠나지 말아요. 그거는 하나님 앞에 선서한 그것이 떠나가는 순간 가짜가 된다. 제가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세례받을 때 얼마나 고백 잘하니까 오른손을 들고 그죠? 아주 매주일 주일 성수를 잘하겠습니다. 온전한 시리즈를 드리겠습니다. 정말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근데 안 그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가벼워요? 그렇게 그 하나님이 두렵지 않아요? 여러분 나는 하나님이 그렇게 두려워요.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고 내가 정말 가서 이렇게 비빌 언덕이고 땡깡 부릴 그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그렇게 무섭다고요.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공의로운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 공의적 속성을 가지고 나한테 잣대를 들이대면요 나는 버림받을 수밖에 없고 혼날 수밖에 없고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두렵습니다. 여러분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 예수님, 여러분 그 예수님과 늘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유대인들에게 모세가 한 말, 엘리야가 한 말, 예언자들이 한 말, 제사장들이 한 말, 뭐 열왕기서에 나오는 모든 왕들이 한 말,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하신 말씀들이 다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어요. 그러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말씀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그 예수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어요. 왜냐하면 구약에 있는 모든 메시지도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고, 그렇지만 신약의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어떤 분이 저에게 와서 그래요. 목사님, 성경을 좀 핵심적으로 읽을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좀 성경 말씀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좀 알고 싶은데요. 제가 그때 그분들에게 권하는 말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말씀 읽으세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세요. 그리고 거기서 은혜를 받았으며 이제는 구약성경도 가고 신약성경에 바울서신도 가고 읽으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직접 하신 말씀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17장에서 정말 구름이 덮이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잖아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죠.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도 알 수 있잖아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고 순종할 때, 그리고 예수님 앞에서 겸손하게 예수님의 이끄심에 순종할 때, 정말 순한 양처럼 예수님의 이끄심으로 여러분 따라갈 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그 언약의 복이 우리를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오직 예수님 때문에 감격하고 기뻐해야 한다는 거죠. 지금부터라도 우리의 인생길을 예수님께 맡기고 그분의 인도하심 속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세토교회와 주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잠언서 16장에 보게 되어지면 솔로몬이 이런 말을 합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이 말씀 너무 잘 알아요. 그 다음 절이 더 중요합니다. 근데 이걸 이야기를 잘 안 해요. 목사님들이.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 다음 절이 뭐냐면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며, 사람의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원수 맺는 것이 사람에게 있어요. 그죠?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그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바꾸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나는 목사님들이 좀 이 말을 좀 강조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뭘까? 그죠? 다 다르잖아요. 나는 이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고, 나는 이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내 삶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는 거죠. 저는 민수기 14장에 있는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 모였을 때에 이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모세가 각 지파 중에서 한 사람씩 택해서 그 땅을 정탐하고 들어오게 하잖아요. 12명의 정탐꾼이 갑니다. 근데 10명의 정탐꾼들은 우리는 거기 갈 수 없다 그죠? 거기는 안악자손, 네피림의 후손들이 있어서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와 같은 존재밖에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갈렙이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 가나안 땅을 능히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삶의 문제, 그죠? 연말만 되어지면 성도들이 직장에 내가 계속 내년에도 근무할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희 교회도 있어요. 그리고 요즘에는 저희 교회는 섬유사업 하는 분들이 몇 가정 있는데 요즘 사업이 안 돼가지고 너무 힘들어요. 기계가 멈춘 지가 목사님 1년이 넘었어요. 근심이 되잖아요. 그죠? 제가 그때 그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시간이 있고 정말 바쁘지 않은 그 시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찾아봐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더욱더 살아가려고 힘써봐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여러분들에게 길을 열어주실 줄 나는 믿는다고. 그렇게 했더니 시간이 되니까 새벽에도 나옵니다. 기도하러. 나는 기도하러 새벽에 나 너무 이뻐 보였어요. 근데 그분들의 목적은 하나님 오늘 어떤 물건이 나가야 되는데 오늘 꼭 나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러 오는 거죠. 제가 기도 제목을 바꾸라고 했어요. 그런 기도 제목, 그런 기도 하지 마라.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를 드려야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따뜻한 눈길로 봐주실까요? 하나님 앞에 이거 물어봐라. 그러면 다른 거는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준비해놓고 기다리실 것이다. 여러분 기도하는 어떤 모습들을 좀 바꿀 필요가 있어요. 기독교인. 우리 아들 오늘 요새 어떤 법학대학원 합격해 주세요. 이런 것도 중요하잖아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내 아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찾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전도사 때 있었던 간증을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부천에 있는 어느 교회에 교구 사역자로다가 처음 나갔습니다. 그때에 목사님의 아들이 서울대학교 정치 외교학과에 합격을 했어요. 목사님한테. 그래서 참 열심히 했구나. 부천고등학교에서 공부 열심히 했구나. 제가 이렇게 여겼어요. 근데 권사님이 3주째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 권사님 댁에 신방을 갔어요. 권사님 어디 편찮으시냐고. 갔더니 권사님이 저한테 전도사인 저에게 30대 이제 초반인 저에게 첫마디 묻는 게 다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전사님 목사님 아들 대학 합격했어요? 이렇게 묻더라고요. 제가 눈치가 참 빨라요. 이분의 손자도 대학을 가는데 이분이 목사님의 아들하고 이렇게 경쟁을 했는가 보다. 견주어서 생각했는가 보다. 그걸 제 입에서요 거짓말이 나왔어요. 목사님 아들 대학 떨어졌대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그냥 박장대소를 하면서 그러면 그렇지 우리 손자도 떨어졌는데 목사님 아들이 붙으면 안 되지. 제가 그래서 신방을 하면서 목사님한테 보고서 목사님 잘못했습니다. 목사님 아들 경철이가 대학을 떨어졌다고 이야기했더니 권사님이 박장대소를 하시면서 내가 이제 교회 출석하겠노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한테 너무 미안하잖아요. 아들한테도 미안하고. 목사님이 네가 나 대신 신방 가서 그렇게 이야기했으니까 네 말대로 하자. 그래서 목사님 아들을 휴학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그 아들이 늘상 교회 와서 나랑 같이 이렇게 봉사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부목사님들도 한 30명 계시고 전사들도 많은데 아들이 그랬잖아요. 근데 봄에 3월달에 교회 부흥회를 했어요. 부흥회인데 미국에 있는 애슐랜드 목회하는 어느 목사님이 오셨어요. 그 얘기를 들으셨어요. 제가 이제 식사 자리에서 그런 얘기 했어요. 참 제가 목사님한테 담임 목사님한테 큰 피해를 끼쳤다고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그러냐? 그러면 여기서 공부하지 말라고 그래. 미국으로 보내. 내가 책임지고 공부시킬 테니까 미국으로 보내라고. 그래서 그 아이가 미국으로 갔어요. 미국에서 지금 국제 변호사를 합니다. 아이가. 저는 실수잖아요. 저는 실수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너무 잘못했다고. 목사님한테 아주 백배 사죄하듯이 목사님 잘못했다고 하는데 목사님이 뭐라 그러냐면 나 대신 가서 신방했으니까 내가 한 거는 마찬가지니까 그대로 하자. 그렇게 해서 권사님을 살려놨더니 그 아들에게는 더 큰 은혜의 복이 열렸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제는 나가서 이야기할 때 성경 말씀만 해. 그냥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한테 지금도 만나면 지금도 제가 찾아뵙거든요. 찾아뵙는데 이제 80이 넘으셨어요.
찾아뵀는데 그래요. 그때 문 목사의 실수가 우리 아들에게는 복이 됐어. 참 복이 됐어. 그죠? 이런 말씀을 웃으면서 하세요. 근데요, 그 뒤에는요, 쓴맛이 있어. 이렇게. 그래도 좀, 여기서 아들하고 좀 오래 살았으면 좋겠는데, 아들을 20살 때 떠나보냈잖아요. 그러니까 아들하고는, 지금도 아들하고 살 수가 없잖아. 그 아이가 미국에 살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그래요. 씁쓸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길 열어주신 건 안 믿는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절대요. 남하고 경쟁하지 마세요. 남을 의식하지 마세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인도하심에 따라 감사. 할렐루야. 우리 2024년도에 새벽교회와 우리 총직이 되시는 성도 모두가 정말 오직 예수님만을 믿고 정말 위대한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인생의 안내자임을 삶으로 고백하는 그러한 삶의 고백이 있는 그러한 신앙인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